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근데 LTC와 순모임, 어떤 큐티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명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렇죠? 읽기가 힘들다? 맞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래서 여러분 저 수련목 계좌입니다. 수련목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 한 130개 정도 되는 그 성경 구절을 외워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신명기가 너무 길고 이야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을 외우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좀 진지했어요. 천국 가면 따져야겠다. 정말 진지하게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뭔 말이 이렇게 많고 비슷한 말을 계속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 바로 이 모세오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원의 경륜,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잘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무엇을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너무나 잘 드러나요. 우리도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과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너무나 잘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언약을 잊고 나를 떠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복과 저주가 임해서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거든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돌이키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돌아오라, 돌이켜라 라는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깊이 누리고 알게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목적지인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고 싶고 또 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쉼을 누리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여러분 광야가 편했겠습니까? 여러 전투와 황량함과 척박함과 배고픔과 또 목마름, 또 더위와 추위 등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광야는 광야였어요. 그렇게 40년을 지나 가나안의 입성만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거든, 만일 너희가 먼 나라로 끌려가거든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책을 딱 펴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오신 엄마가 너는 공부 안 하니?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치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이제 시작인데 뭘 잘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치 그들 마음 가운데 찬물을 휙 끼얹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과 또 신명기를 보니까 제가 아동부 전도사로 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 아동부 전도사였어요, 여러분. 예.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이제 마지막 날은 보통 수영장을 가요. 그냥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죠. 애들아, 이제 수영장 가면 사람 많으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전도사님 이야기하는 거 잘 지켜줘야 돼. 그래서 출발하려고 스타렉스에 다 타요. 그러면 이제 어린 친구들은 차에 타자마자 벌써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전 대답해요. 차가 좀 막혀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라고 대답하면 이제 5분 뒤에 또 물어봐요. 거의 다 왔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20분 정도 남았어. 근데 이 질문은 가는 내내 이어집니다. 아동부 선생님들 이해되시죠? 아시죠? 네. 그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안달이 나요. 그러니까 주차도 안 했는데 내리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럼 이제 제가 주차를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사람 많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 가방 잘 챙기고 소지품 잃어버리면 안 돼.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챙겨주긴 할 텐데 너희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매표소로 가서 표를 끊고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모두 다시 한번 탈의실 앞에 모읍니다. 그럼 애들 눈은 다 이미 풀장에 가 있어요. 애들은 저거 한번 미끄럼틀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더 다이빙 해야 되는데 어쩔 줄 몰라 할 때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애들아, 여기 수영장에서 뛰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너네 절대로 다치면 안 되니까 꼭 뛰지 말고 걸어 다녀야 돼. 잠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못 찾겠으면 여기로 오면 돼.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로 와. 알겠지? 라고 한 뒤에 애들을 보내줘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아이들이 못 믿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럼 수영장에서 조금만 놀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면 좋겠는 마음에 아이들을 맡은 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와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비슷한 이야기, 앞에서 또 본 이야기인 것 같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믿어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까 말까 고민하셔서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에 잠시 세워두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당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열심을, 책임을 다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도 큐티와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해주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면 아멘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두 번째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거 물어보면 두 번째 질문이 좀 작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럴 겁니다.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아직 산적해 있는 내 죄들, 끊어지지 않는 연약함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아멘 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는 아멘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엔 아멘을 하겠는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도저히 아멘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무엇인가를 다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죠. 회개 기도는 빠지지 않아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도 그렇고 교회의 대표 기도 시간에도 회개는 빠지지 않습니다. 주여, 이것도 저것도 용서하시고 그 마음도 이 마음도 사하여 주시고 제가 모르고 지은 것도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아멘을 하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러움을 씻어내고 내 마음에 캥기는 것, 무엇인가 걸리적거리는 것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회개로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는 것,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해보고자 하는 그 결심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정말 회개의 진심이에요. 한국교회, 한국 성도님들 정말 회개의 진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싶어 할까요?
왜 그렇게 회개를 해서 깨끗하고 싶어 할까요? 저를 돌아보면, 또 우리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 앞에 무흠한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것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캥기는 게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는 것을 신앙의 최고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과장을 보태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체크리스트를 들이밀면서 야, 너 이건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너 큐티도 안 하고 동일기도 안 썼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깐깐하시고 전혀 공감은 없는 F 한 5%, T 한 95%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 회개하지 말아라, 또 회개하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무엇을 잘못할까? 무엇을 더 해야 하나? 내가 이거 잘못했나?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어요.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를 얻었는데 자녀가 아니라 마치 종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자책을 합니다. 자녀로서 커간다는 것, 다른 말로 철이 든다는 것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커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이때 이랬구나. 아버지는 이때 힘드셨겠구나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커가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너무 좋으신 아버지세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간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가뭄이 오자 굶어서 배가 고프니까 쥐엄 열매를 먹죠. 근데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굶어 죽겠다, 돌아가자라고 결심하면서 생각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돌아가긴 돌아가야겠는데 이따위로 나와가지고 내가 다시 아들로는 안 되겠고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 딴에는 철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그래도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저도 아직 자식을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한창 해야 하는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아이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좀 가게에 보탬이 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추 장사 좀 하고 오이 장사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 들겠지, 도움이 되겠지 하겠지만, 여러분, 부모가 보는 것과 자식이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들이 집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너희 새끼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 얼마 남겨왔어? 너 얼마 남겨왔어? 다 썼다고? 이게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어? 썩 꺼져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묻지를 않으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형체만 보고도, 그 그림자만 보고도 얼른 나가 꽉 껴안아 줍니다. 이게 아들을 미치게 하는 거고, 이게 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비유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예요. 이 돌아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치환하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라는 것, 거기서 돌이켜라 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떠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돌이키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네 저기 멀리 가 있어도, 어디든지 가 있어도 너네는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넨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말씀하시며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여기 있다, 복은 여기 있다, 내가 복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성교회 정동석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큰 손가락을 쥐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불안합니다. 힘이 약한 어린아이의 손은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항상 손을 뻗고 기다리시는데 잠시만요, 손 좀 닦고요. 여기 조금 흠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모래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손 좀 닦고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럼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가듯이 우리의 작고 더러운 손을 꽉 붙잡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택하신 그의 자녀를 꽉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그 손을 뿌리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우리가 그 박힌 못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 그 생명으로 복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곳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고난이요? 아니요. 여러분, 탕자가 떠나는 순간 아버지가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아버지가 인내하고 아버지가 참는 것이고 아버지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겠어요?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누가 그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좀 알아주겠어요? 이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성품을 정말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사랑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